할렐루야. 아프리카 북동부의 중심 지역에 있는 나라가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집트하고 아주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이집트로부터 늘 간섭과 지배를 받기도 했지만은 누비완 왕국 시대 때는 오히려 이집트를 지배했던 강국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디오피아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구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 있죠. 구스 히브리어로 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아마 흑인의 나라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스. 거기에 여왕 간닥의 내실을 맡은 사람 재무장관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빌립 집사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고 복음을 들고 이디오피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디오피아는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제일 먼저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근세 사회에 이제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공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독재 정권을 하면서 수십 년 이디오피아가 뒷걸음질을 치고 지금도 아주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디오피아를 보면 알게 됩니다. 기독교 국가이지만 아주 물질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참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는 이 고난주간쯤 되면 마스칼이라고 하는 명절 절기가 있는데 그 이디오피아 언어로 마스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십자가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가 구정을 지키고 설날을 추석을 지키듯이 마스칼이라는 명절을 지키는데 그 의미가 뭐냐? 십자가의 의미를 새겨보자. 십자가의 정신이 뭔지 새겨보자. 참 대단한 나라라고 봅니다. 대단한 나라.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를 많이 믿지만 그런 용어조차도 없는데 그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마스칼 십자가의 재발견을 해보자. 우리 시대의 의미가 뭐냐? 굉장한 기독교적인 아주 깊은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 위에 세워진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은 천지 창조 기사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 노아 홍수 때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 십계명을 받은 것 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산상보훈 얼마나 가치가 있는 말씀입니까? 성경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핵심 인물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성경의 핵심 인물,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무리 귀한 말씀이 많아도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합치면 89장입니다. 그 89장 중 예수님의 일대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복음서가 89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한 주간 일어난 고난주간과 부활에 기록된 것이 27장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하지요. 근 30%를 순환의 한 주간의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 중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리스 쿠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생애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예수님의 생애가 274가지의 사건이 있었는데 순환과 관련된 것이 91개였다고 기록했습니다. 약 30%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 인물이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의 생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순환 한 주간에 이 고난 주간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순환과 부활의 중심에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를 안다 해도 성경을 안다 해도 그 사람이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단순히 상징이 아니고 기독교가 십자가는 신앙의 뿌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십자가로 대답을 하셨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대해서 뭐라고 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노라.
그만큼 예수님의 삶을 농축해서 압축을 하면 십자가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아크릴로 십자가를 다 장식하고 뭐마다 전부 다 십자가를 의미하고 그것을 안 믿는 사람도 보면은 저게 교회 모양이구나, 기독교구나 이해가 되죠. 아크릴 십자가만 수없이 많이 있다고 해서 십자가 의미를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한번 새겨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세워진 장소입니다. 이 장소라고 하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33절 보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해골이라고 하는 곳, 예수님의 십자가 세워진 곳입니다. 히브리어로 골고다, 라틴어로는 칼바리아, 라틴어가 영어가 되면서 갈보리라고 하는 단어가 됐죠. 히브리어로는 골고다, 그것이 해석하면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그 지역, 그 조그마한 언덕, 그곳이 사람들이 해골이라고 불러왔겠느냐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것을, 저 산을 앞산 뒷산이라 하지 않고 해골이라고 불렀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부터 그렇게 불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마치 그 산이 조금 멀리서 보면 해골처럼 생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저 바닷가에 가면은 이상한 큰 바위가 그냥 뭐 이렇게 수리고 멀리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망부석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고기 잡에 간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망부석이다. 혹은 뭐 조금 기도하는 모습만 보이면은 성모상이다. 이런 이름들을 짓듯이 멀리서 바라볼 때 바위 두 개가 움푹 뜨가 있어서 마치 눈처럼 보이고, 사람의 눈처럼 보이고, 그 형상이 꼭 해골처럼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그 지역을 골고다라 불렀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조금 높은 언덕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라든지 이런 나라의 반역자들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공개 처형했던 장소로 사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벌백계를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조금 높은 언덕에서 사람을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시체가 나도는 거고 그게 해골이 되는 거니까 그 근방에 가면 해골이 많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해골이다, 골고다라 불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좀 신빙성은 떨어지지만은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이곳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무덤이 있었던 곳이고, 거기서 발굴된 해골이 아담의 해골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골고다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장소 중에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십자가가 세워졌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해골이라고 하는 곳, 골고다, 갈보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해골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소망이 아닙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상징하는 곳에 예수님의 십자가 왜 세워졌을까? 여러분, 이 세상은 해골 골짜기와 같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공동묘지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당감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골고다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당감동 지금은 좋은 아파트 들었지만 수십 년 전만 여기가 공동묘지 있던 곳입니다. 애들은 말 안 듣는만 임수색 당감동 보내버라 이거 할 정도로 당감동 별로 이미지 안 좋았습니다. 세상 지금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당감동에 있는 걸 자랑하십시오. 왜? 당감동에는 백양로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해골 골짜기입니다.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곳입니다. 의도적으로 얼굴을 돌리는 곳입니다. 해골의 곳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서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살려고 하는 것인지 죽으려고 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살려고 모두 몸부림을 치지만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다 공동묘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잘난 자도 못난 자도 없습니다. 현대 문화가
생명의 문화입니까? 죽음의 문화입니까? 한류바다미니 무슨 문화니 다 죽음의 문화입니다. 현대인들이 아무리 미용에 신경을 쓰고 성형수술을 받고 건강과 장수에 투자한다 해도 육체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다 해골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해골 골짜기요 골고다의 언덕입니다. 옛날에 예루살렘 성 밖에 있던 특정 지역만 해골이 아니고 이 세상 전부가 다 해골 골짜기입니다. 전부가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그 죽음의 골짜기에 주님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피폐하고 황폐한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 속에 생명의 십자가를 세우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다 해골 골짜기들입니다. 소망이 없는 절망의 골짜기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곳곳에서 생명과 구원의 십자가를 세워서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꾸고 절망의 장소를 소망의 장소로 바꾸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갈보리와 같습니다. 공동묘지와 같습니다. 거기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의 십자가를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 4월 5일 날 식목일 날 수십만 구의 나무를 심고 아무리 화초를 심어놔도 비가 오지 않으면 시들고 다 죽습니다. 남부가 지금 가뭄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비가 오면 시들시들했던 가지가 다 새 힘을 얻어서 소생하듯이 우리가 항폐하고 시들어 있는 영혼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보혈의 은혜를 잊게 되면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밖의 특별한 지역만 해골 골짜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해골이라고 하는 것을 늘 알아야 합니다. 골고다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다고 했습니다. 또 본문 39절에도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려와서 너도 살고 우리도 살리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잔인하기 그지 없었지요. 사형수가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갔으니까. 가야바, 안나스, 빌라도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엄청난 채찍을 맞으시고 이마에 굵은 가시에 관을 쓰고 예수님은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젊은 나이였지만 그 나이에 60kg의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시몬이라고 하는 구경하는 사람을 붙들어다가 십자가를 대신 지우게 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는 태양이 자결하지요. 밑에서는 사람들이 온갖 조롱을 다 합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 네가 한번 살아봐라. 속옷을 벗겨다가 제비를 뽑는 사람들 있지요. 모두가 다 비난하고 욕을 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생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때만큼은 좀 장엄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몇몇 여인들이 통곡하는 소리, 모든 사람이 조롱하고 비방하는 모욕하는 그런 소리로 가득 찼고, 왜 주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며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까? 왕조 시대에 우리가 얘기를 보면은 부자들이라든지 검문세도 좀 조그마한 권력이 있는 사람들, 뭐 뱃을 꿰나 하는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면은 곤장 50대, 30대 이렇게 벌이 내려지면은
그 곤장을 죄는 그 사람들이 짓고 그 집에 머슴이 대신 가서 맞아줍니다. 그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가지고 부잣집에서 뭘 벌을 받아가 곤장 100대를 막는다 하면 가난한 사람이 줄서가 대신 맞겠다고 줄 섭니다. 두드러 맞고 돌아올 때 한가득 양식을 가져오니까 매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참 불쌍한 얘기죠. 죄는 권문세도가 짓고 곤장은 가난한 사람들이 머슴이가 맞아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죄는 우리가 다 짓습니다. 제가 짓고 여러분이 온갖 죄 날마다 짓는데 매는 예수님이 맞는 것이에요. 이게 하늘의 법이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정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 해야 될 걸 우리가 져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은 온갖 죄를 예수님이 대신 우리에게 맞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진 십자가, 그 의미가 대신 죄값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신의 의미, 대속의 의미, 죄값을 대신해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십자가이기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최후로 남기셨습니다. 그걸 소위 가상칠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7마디 말씀 중에 오늘 누가복음 23장에 3가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말을 할까요? 말을 아마 자루에 담는다 하면 하루에도 몇 자루가 나오겠죠. 사람이 하루만 해도 얼마나 많은 말을 쏟아내고 살아갑니까? 그것도 좋은 말만 하겠습니까? 사랑한다, 좋은 말만 하겠습니까? 남을 저주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시기하고 헐뜯는, 물론 남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말도 있지만 질문하고 대답하는 말도 있겠지만 온갖 말을 하루 종일 사람들은 눈을 뜨면 잠자리 들 때까지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일정을 보니까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세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집사람과 함께 새벽 기도 마치자마자 부산역으로 가서 서울로 갔습니다. 손잡으려고 갔습니다.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가 보려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아세요? 엄마라는 말을 제대로 먹고 엄마, 아빠를 먹고 아바. 야, 그래서 종일 놀다가 밤늦게 기차를 타고 도리가 내려왔습니다. 자, 여러분, 그 애가 이제 다음에 제가 갈 때는 분명히 엄마 할 겁니다. 그래서 말문이 떨어지면 죽을 때까지 가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을 하겠습니까? 거의가 다 쓸데없는 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이 터지는 것이고 라디오가 그냥 되는 것입니다. 이 전파보다도 더 많은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말파라고 봅니다. 수많은 말이 엉켜가지고 꽉 차 있습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 참 다행입니다. 꽉 차 있습니다. 거기에 쓸데있는 말이 10분의 1인들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 말 중에 거의가 다 소중한 말 쓰고 금과 옥조와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의 말 중에서 쓸모 있는 말은 거의 죽을 때 합니다. 그걸 유언이라고 합니다. 그건 진실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과 그 유언을 보면 그의 인생관과
그의 사명이 담겨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유언은 진실합니다. 우리가 거의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살지만 아마 우리도 죽을 때는 유언이라고 하는 걸 할 겁니다. 의식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진실한 말이고 쓸모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금과 옥조와 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마지막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서도 말씀이고 금언 중에서도 금언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셨느냐? 3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본문 읽어보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정신 차릴 겨를이 없죠. 남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온갖 조롱과 저주가 퍼도지고 속옷을 제비 뽑고 그런 육체적인 고통이 못이 파고 들어와서 엄청난 고통 속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가야바, 안나스, 빌라도, 가룟 유다, 바리새인, 로마 군병, 자기와 같이 따라다니며 다 도망갔던 제자들, 어느 한 사람에게도 눈을 눈으로 이를 이로 갚아줘도 시원치 않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 원망하지 아니하고 어느 한 사람 쉽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죄 지은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은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용서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받은 스데반도 마지막 그렇게 주님처럼 돌무더기 속에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본받았던 예수님의 종이었던 손양원 목사님도 자기 두 아들 동신을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용서할 뿐 아니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용서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주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이 십자가에 하신 말씀이 43절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유언입니다. 정말 소중하고 진실한 말씀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세상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낙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이 논쟁을 합니다. 신은 있느냐 없느냐. 결론이 뭔지 아세요?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고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고 살면 된다. 그게 결론입니다. 참 공부만 해도 참 무지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낙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의 문을 열고 닫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예수님만이 낙원의 문을 열고 닫으심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누구든지 낙원과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곁에 있던 이 강도는 마지막 타임아웃 직전에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구원열차가 떠나기 직전에 잡았습니다. 정말 임종 직전에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는 낙원을 보증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축복인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낙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낙원을 선물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6절을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걸 읽으면 뭐가 생각나세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과 기도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첫째는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혼이 있다는 사실. 이건 우리의 정신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이 영혼은 육체와 달리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한 줄의 죄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거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를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원리대로 육은 흙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육은 소멸되지만 영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선물입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도착점과 목적지는 바로 아버지의 집. 우리 영혼이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목적입니다. 땅에서 잘 살고 못 사고 하는 것하고 영혼은 상관이 없습니다. 육신이 잘 된다고 영혼이 잘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육신이 강건하다고 해서 그 영혼이 강건하다고 하는 보장도 없습니다. 영혼과 육신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육은 흙으로 갔지만 그 영혼은 낙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네 영혼을 불러가면 네가 어디로 가겠느냐. 마지막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낙원과 함께 그 낙원에 들어가야 할 영혼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는 자를 위한 예비된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상의 상징물 중에 십자가만큼 그 근본 뜻이 완전히 바뀐 것은 없습니다. 원래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요 치욕과 죽음을 상징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요 생명과 평안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고 십자가 안에 교회가 있고 십자가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해골이라고 하는 죽음의 장소에 세워진 예수님의 생명의 십자가, 우리가 이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해골 골짜기 같은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문화를 꽃피우고 생명의 십자가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낙원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영혼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주를 믿는 자에게 예비한 아버지의 나라가 있음을, 그 영혼이 들어갈 나라가 있음을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